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그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의 산당에 이르렀을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만든 절기에 자신이 제사장의 대표로 베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종교적인 제사만 드릴 뿐 예배의 대상이나 장소, 섬기는 자들의 자격 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급히 남유다에서부터 북쪽 17km 떨어진 북이스라엘의 베넬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제단이 있고 제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제단이 부정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여로보암의 배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제단을 향해 제단아, 제단아라고 부르며 앞으로 제단을 향해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요시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요시아가 베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을 산채로 제물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 뼈를 태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셋째,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 사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요시아 때까지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어 불사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2절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베델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총칭되는 북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산당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여호와의 말씀은 300년 후인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징조를 통해 확증하십니다. 3절에 보면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다. 베델의 제단은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를 통해 베델의 제단이 더럽혀지고 파괴되어 더 이상 제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전의 규모나 재물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순간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제사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심판과 징조를 선언하자 분향 중이던 여로보암은 격분하며 분향하던 손을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며 체포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심판과 징조의 여호와 말씀을 선포한 것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제사를 방해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거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로보암을 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펼친 그의 손이 마르게 하십니다. 마르다라는 것은 손의 감각이 없어지거나 마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담대했던 여로보암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금성아지에게 제사했던 여로보암은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기도를 부탁하지만 정작 자신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은 하지만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정작 자신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려야 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치유받은 여로보암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자신이 만든 제단에서 분향할 수도 없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반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왕과 타협하거나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갈 때도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까지 잃어버린 채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온전히 돌이키지 않은 여로보암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